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1908년에 루돌프 슈타이너가 강연했던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말 예언,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인류 의식의 진화라는 틀에서 계시록을 읽어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한테 요한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고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고대의 어떤 신비 가르침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영적 발달 안내서 같은 걸로 본 거죠. 영적 발달 안내서요? 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어떻게 더 높은 의식 단계로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단순히 미래 예측을 넘어서는 거죠. 인류 전체의 어떤 영적인 여정, 그런 걸 담고 있다고 본 거예요. 와, 영적 발달 안내서라니 관점 자체가 아주 신선하네요. 그럼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영적 발달이라는 게 인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지식을 쌓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인문이라는 게 우리 모두 안에 사실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개발해서 감각세계 너머의 영적 현실을 직접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아, 직접 인식하는 거군요. 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뭐랄까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경험 그런 거죠. 슈타이너는 계시록이 바로 이 입문의 과정, 특히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영성 안에서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한다. 그럼 그 인식의 변화도 단계가 있나요? 어떻게 설명했죠? 크게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상상적 인식 단계라고 해서 영적인 실제를 아주 생생한 이미지나 상징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꿈처럼요. 이미지로요? 네. 다음은 연감적 인식 단계인데 이건 영적 존재들의 어떤 본질이나 우주의 조화 같은 걸 소리나 음악적인 흐름처럼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소리나 음악처럼? 마지막이 직관적 인식인데요. 이건 뭐랄까 영적인 존재와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직접적인 합일의 경험, 가장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단계라고 봤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바로 이런 인식의 단계를 반영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슈타이너는 인류 전체 의식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게 봤잖아요. 특히 개별적인 나, 이 아이라는 자각의 발달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특히 우리 현대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대에는 개인이 어떤 부족이나 혈족 같은 집단 영혼에 굉장히 강하게 속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구약에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다 이런 표현처럼요. 아, 네네.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등장이 개인이 그런 혈연을 넘어서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봤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이 구절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나 자유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빠질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검이 바로 이 나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군요. 창조적인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파괴적인 이기심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양면성 말이죠. 아, 흥미롭네요. 그럼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요? 그건 어떻게 해석했나요? 슈타이너는 그 7교회들, 에베소, 사르데스 이런 교회들을 아틀란티스 시대 이후 인류가 거쳐왔고 또 앞으로 거쳐갈 7개의 문화 시대로 봤어요. 문화 시대요? 네. 각 시대마다 인류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고유한 영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대, 그러니까 5번째인 사르데스 시대는 물질 문명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영적인 걸 잊기 쉬운 시대다. 그래서 깨어나서 행동하라는 강한 촉구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며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네, 정말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 그 부분은 와닿네요.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나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약간 어두운 전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이 만연하는 시대를 예견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로 상징되는 어떤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자체가 점차 영적으로 변모한다고 봤어요. 지구가 영적으로 변모한다고요? 네, 이걸 아스트랄화라고 표현했는데 뭐랄까 지구가 더 이상 그냥 순수하게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나 에테르 같은 좀 더 미묘한 차원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지구가 영적으로 바뀐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슈타이너는 이게 그럼 인류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건가요? 바로 이때 인류의 큰 분리가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려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지구,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뒤처지는 이들, 이게 이제 바빌론이나 흑마술 같은 걸로 상징된다는 거죠. 아, 분리되는군요. 네, 그 일곱 머리 달리고 열 뿔 가진 짐승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물질성에 갇혀버린 진화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논란의 중심인 숫자 666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건 뭐 흔히들 악마의 숫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슈테이너는 666을 단순히 그냥 악마의 표식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소랏이라고 해서 태양, 즉 영성의 적대자를 상징하는 수로 해석했어요. 태양의 적대자요? 네, 특히 인간의 지성 있잖아요. 그 지성이 영적인 통찰 없이 그냥 잘못 사용될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힘, 그걸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지성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나 가슴과 분리된 차가운 지성이 물질주의나 이기심을 더 강화시키고 결국 영적인 진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경고예요. 아, 지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는 구절이 바로 이런 위험성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뜻한다고 봤습니다. 와, 되게 역설적이네요. 지성이 오히려 영성을 막을 수 있다니. 근데 왜 애초에 이런 악이나 분리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이게 인간의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유와 사랑 때문이요? 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유가 없다면 선을 선택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결단이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선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고 사랑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 와, 오늘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의 시선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종말 예언서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어떤 장대한 드라마,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굉장히 깊은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그림자, 또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들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우리 안에 그 나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의 해석은 결국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우주적인 드라마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또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